이 시대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의외로 많습니다. 꿈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꿈을 갖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꿈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갖기에 상황, 환경, 여건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저 포기한 모습으로 꿈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꿈이 없다 해도 어떠한 사람도 막연하게 남아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염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두는 이 카톡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보통 자신의 사진이나 또는 아름다운 풍광 또는 꽃 이런 것을 그 자신의 얼굴처럼 그곳에 올리고, 그리고 그 밑에 삶의 모토라고 할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 바라는 바를 이렇게 짧게 표어처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기를 굉장히 즐겨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은 거기에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찬양,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 그 찬양과 예배가 가득한 표현이겠죠. 그런가 하면 또한 교역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토탈 커미트먼트, 그렇게 써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적인 의뢰, 전적인 헌신, 전적인 몰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같이 손자나 손녀의 얼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고, 그러니 마음에 늘 두고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손자와 손녀의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그 염원이 무엇이겠어요? 잘 자라라, 예쁘게 자라라, 지혜롭게 자라라, 그와 같은 소원이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카톡방에 어떠한 내용으로 올려놓았는가 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가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보게 되니,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처음에 주님 사랑으로 출발했던 주의 종들의 그 순결한 마음이 세월이 가는데 희미해지고, 이 한국 강산의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분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평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퇴색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같은 경종의 소리가 제 마음에 울리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곧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가슴에 담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하지 않고 상록수와 같이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변치 아니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소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카톡방에 자신의 모토를 이렇게 적었어요. 가슴 뛰게 하는 열정적인 꿈. 꿈이 그리운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가 왜 그처럼 꿈이 그리운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인생의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젊은 날에 가졌었던 그 꿈은 마치 커다란 파도로 밀려오지만
바위에 부서지고 흰 포말로 부서지고 말아 그 어느 것도 잡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 꿈이 그립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꿈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상황 환경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거기에 적은 것입니다. 가슴 뛰게 하는 열정적인 꿈, 잡을 수 있는 꿈이 그립습니다. 제가 이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모토를 볼 때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은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꿈이 그 삶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그 사명이 그 인생을 잡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을 마치지 않은 자는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의 모토였습니다. 사명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사명 때문에 내 심장이 오늘도 뛰고 있고 온몸으로 피가 돌아 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꿈과 삶의 목적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꿈은 막연한 염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막연한 바람은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오늘이 불안한 거예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장애물이 닥쳐올 때에 거기에서 주눅들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마치 그 모습은 타는 불에 기름을 부어 붓는 것처럼 오히려 역경과 장애물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헌신과 더 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꿈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어떠한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결국 큰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고야 마는데요, 여러분은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르는 이 성경 말씀에는 이 꿈에 관한 이 꿈으로 가득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꿈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그가 창조하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그들이 섬기던 신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사람의 얼굴이 각양각색이듯이 가지고 있는 꿈도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꿈이 있었나요? 그에게는 자손과 땅과 민족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는 어릴 적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으니 나는 나의 가족의 대표자가 되어야 돼, 나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인도자여 지도자가 되어야 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이 형들의 이 곡식단을 보면서, 또한 하늘의 형제의 별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꿈을 그 가슴에 담았으니 마침내 그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가장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형제 가족 식솔까지 애굽으로 인도하여 그 꿈을 이루는 요셉.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거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시작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자권까지 속이면서 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야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킨 이후에 글자 그대로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들을 인도하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원대한 꿈이 있었으니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의 중심이요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고 잘 발달된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던 이 사도 바울의 꿈이 그의 마음에는 늘 불타오르는 염원으로, 소원으로,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새 계절을 맞이하고 특별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요, 이 계절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성경이 말하는 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낸 성경의 인물들의 그 키포인트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여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에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 꿈에 관한 아주 중요한 프린시플이라고 하죠. 그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꿈을 기쁘신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쁘신 뜻. 기쁘신 뜻, 영어로는 good purpose라고 했는데요, 선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도키아라고 그랬는데 갈구, 목적, 욕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이루어지길 바라는 꿈이요, 목적이요,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쁘신 뜻, 선한 목적, 이 소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는 곧 하나님이지요.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소원을 향한 갈망을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이 프로세스, 과정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꿈이 도대체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이 디선먼트라고 하죠. 이 분별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저 막연히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염원, 소원, 목적, 선하신 뜻,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한번 한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꿈은 내가 야망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야망으로 우리가 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와 같은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이 선생님과의 대화도 있고 부모님과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저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물리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법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자신의 미래의 이상, 그것을 꿈꾸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꿈을 세움에 자신이 주체가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전문 분야의 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이 꿈의 프로세스, 이 과정의 원칙에 근거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야마로 시작되어진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예요? 순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순서. 여러분, 이와 같은 꿈,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나에게 주신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 소원으로 주실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같은 소원으로 다가옵니다. 불같은 소원으로. 그러므로 열정도 주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방향도 보여주셨어. 그러므로 자나 깨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선명한 그림으로 떠올라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불같은 열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인문학적 용어로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끌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러기에 역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과 능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꿈에도 없었던 남북 전쟁에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장 역경의 때를 겪어 나간 대통령이었죠.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며 이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좌절하기를 바라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는 모든 역경을 극복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남북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이 피부의 색깔로 인하여 사람을 압제하는 그와 같은 노예 제도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풀고 해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열심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를 이루게 하시는데요, 이 새벽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 한 주간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인가? 첫째는 나에게 복이 돼요. 그러나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이웃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나 한 사람 잘 되고 내가 복받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꿈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정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점검이 필요해요. 바로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주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10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갈 때마다의 기쁨이 있고 이웃에게 유익함이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왜 그 재능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은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분명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며,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그리고 잘못된 풍조로 나가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에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세 가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는 이 한 주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셔서 나에게 복이요, 이웃들에게 유익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